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이 아르테미스라고 불리는 그 여신인 그 풍요의 여신,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직공들이 거기엔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이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폭동에 가까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지만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게 되지요. 사실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놀라운 이 복음의 성과를 거두게 되고 많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낙심한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장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얻게 됩니다. 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은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그곳에 퍼진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 떠나기 전날 이 성도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요. 꼭 은혜가 있으면 꼭 시험도 있나 봅니다. 이 성도 중에 그 유두고로 가는 이 청년이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추락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불이 붙어가는 드로아 교회에 굉장히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요,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사건 자체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돼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복음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각한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 그들을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겨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성령님의 그 증거로 이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고난 중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것도 귀한 일 맞지요. 하지만요, 고난이 온다는 거 이미 알고도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은
이게 더 큰 믿음의 단계지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때때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이 주를 위해 고난의 그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게 그 믿음의 선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지닌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요,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될지라도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내 인생의 복인지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자신과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또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출현해 그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를 사칭하는 사람들과 그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똑같이 들었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고 순종할 수가 없죠.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복의 기원과 함께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교회 사명도 당부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잘 말해줘요.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곳이어야지만 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지요. 이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손길 그 자체여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내 모습을 통해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보다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더 큰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더 큰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